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드디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사울의 삶이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는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인데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는 이쪽에서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14절 같이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게 사울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그 바울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사람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편견,
가지고 있던 바울에 대한 어떤 생각, 세계관, 시선, 이것이 벗겨지지 않았으면 아마 아나니아는 더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제가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편견, 그 세계관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우선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런 사울이지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런 편견에서 자유하지 못했으면 아마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울의 눈꺼풀을 벗겨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나니아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보다 내 뜻을 먼저로 생각할 수 있겠냐? 네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어떤 너의 생각, 너의 틀, 너의 세계관, 너의 정체성, 너의 편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그래서 그거 다 깨버리고 바울에게 나아갈 수 있겠냐? 그걸 다 깨고 바울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깨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어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독립군들을 팔아넘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쉽지 않은 결정이 아나니에게 쉬운 일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선, 내 편견, 내 세계관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성령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거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혹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을 넘은 거야.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의 개인적인 이런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마지노선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은 내가 납득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편견이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져야만 성령께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지고 내 세계관, 내 시선, 내 편견이 깨져야 하나님이 나를 자유자재로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는 없었을 뿐더러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을 초월하게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신앙관, 나의 세계관, 나의 편견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초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 고정관념, 내 신앙생활의 어떤 깨지지 않는 틀, 이것을 하나님이 깨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초월하게 하시고 그것을 초월함으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사울에게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이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나니아 말고 다른 사람을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없으면 사울이 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나니아가 쓰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만 아나니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셨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을 거냐, 내 편견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할 거냐, 나에게는 그 숙제만 남겨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자재로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나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인 거죠. 그 사람은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시고 바울의 눈꺼풀을 벗기시기 위해 또 그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몇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주는 순간 사울에게 비늘이 벗겨지고 그는 쉬지 않습니다. 즉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건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신앙인들, 거짓 예언자들을 이제 받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체포하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 내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벗겨지자마자,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당혹하게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는 사울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담겠습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주 급진적으로 사울을 통해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사울을 담을 거냐, 아나니아처럼 품을 거냐, 아니면 당혹할 거냐. 지금 성령은 사울을 통해, 바울을 통해 그 성령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아나니아가 될 거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될 거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품어낼 거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이 바울을 보고 당황할 거냐, 이것은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즐거이 그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세계관, 내 신앙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품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